자, 고린도전서 말씀 여러분에게 강론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듣고 또 여러분도 하실 겁니다. 사실 목사인 제가 봐도 이건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교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교회는 다닐 만한 곳이 아니다. 예전에는 사람 되려면 교회 가라 그랬는데 교회에 가면 사람 버린다, 이런 말이 유행할 만큼 교회가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또 크리스천들이,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많이들 외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오늘 우리를 해석하고 또 해결하는 어떤 기준점이 되죠. 척도가 되죠. 그런데 또 우리가 신약 성경이나 초대교회를 보면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많았고 우리랑 똑같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울 서신들이고요. 바울 서신들은 초대교회가 당면했던 각기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과 대답을 제시하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몇 주 동안 공부하게 될 고린도전서는 교회 문제 백화점이다, 다 모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교회가 직면했던 다양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대략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한 10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를 볼 건데요. 부활의 문제, 예배 때 문제, 그 다음 교회 안의 음란의 문제, 그리고 교회 안의 법정 소송의 문제, 그 다음 성만찬의 문제, 그리고 제사 음식 문제, 목회자 사례비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전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연구해 보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교회들이 부닥치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논쟁적인 문제들을 바울이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고, 이런 기준과 원칙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린도 전서는요, 교회의 문제에 대한 총체적 문제에 대한 총체적 답을 주고 있는 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10몇 가지 되는 문제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교회 내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열이라고 해도 되고요, 분쟁이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이게 단락 나누기가 좀 어려워요. 좀 크게 보면 1장 10절에서 4장 끝까지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또 구분을 하면 3가지로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0에서 2장 5절까지가 분열의 문제고요. 그 다음 2장 5절부터는 영적 지혜, 그래가지고 이 세상의 지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십자가로 연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묶을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3장과 4장은 바울과 아볼로 얘기를 하면서 교회 안의 리더십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담임 목사를 어떻게 대화하고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게 아볼로 편, 바울 편, 게바 편 했던 거 연결됐기 때문에 하나로 묶을 수도 있고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면 교회 내 분열 문제, 지혜의 문제, 세 번째 리더십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는 3가지로 나뉘어질 수도 있고 하나로 묶을 수도 있다. 근데 오늘은 그냥 2장 5절까지만, 왜냐하면 다음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요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맥락이고요. 그 다음 이 본문의 배경과 맥락을 본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고 떠나갔습니다. 떠나간 사이에 생긴 문제고, 첫 번째 생긴 문제가 뭐냐면 교회 내에 분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룹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바울파, 우리 개역개정에는 파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파다. 그래서 서로 파당을 짓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이 파당이 일단은 신학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신학적인 것은 아닙니다. 신학이나 교리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교리 문제 읽어보면 교리적이었다면 바울이 교리적으로 접근했을 텐데, 바울이 교리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교리나 조직 문제는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조직 분파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쉽게 무슨 당이 싸우듯이 노론소론 싸우듯이 그렇게 싸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나온 것처럼 그 교리와 신학을 가지고 복음을 훼손하려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또 왜 그러냐면은 바울파가 있다는데 바울은 몰랐던 모양이에요. 바울파가. 왜냐하면 글로의 집 사람들이 들려주는 말에 바울파가 있다 하더라.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사람들의 어떤 조직적인 운동이나 단체나 그룹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바울을 내세워서 개발을 내세워서 그리고 아볼로를 내세워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주장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과시하다 보니 내가 나를 과시하니까 남도 과시하겠죠? 남도 과시하겠죠, 서로?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경쟁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순서를 말하면 자기 좀 과시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죠? 유명 인사를 갖고 와서 자기를 과시한 겁니다. 나는 바울하고 친해. 나는 바울의 노선을 따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과시를 했고 자기를 과시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다 보니까 경쟁이 붙은 겁니다. 경쟁이 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파당이 나뉘어지고 분열이 생긴 겁니다. 스키마타라고 그러는데요. 분열이 생긴 겁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자기를 과시하고 경쟁하고 분열이 생겼다. 그러면 자기 과시가 왜 생겼느냐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중에 현자가 있냐, 학자가 어디 있냐, 변론가가 어디 있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 교회는 우리나라로 한 80년대, 70년대 어떤 그런 문화가 있어요. 유명 강사가, 지금도 그렇지만 유명 강사가 있으면 나 저 사람 팬이야 하는 그런 식의 문화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 아테네도 그렇지만 유명한 소피스트들이 와서 강연을 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하고 연줄이 있고 나는 그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자기를 과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과시하다 보니 경쟁했고 분열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래서 그렇다면 바울의 대답은 뭐냐면 한 가지이고 또는 두 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한 가지만 듣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요거는 기독론이고요. 요거는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나중에 우리 많이 나오는데 몸이라고 그럽니다. 교회는 하나됨, 한 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몸인 교회를 이렇게 파당을 짓는 것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찢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훼손하는 일이다 라는 것이 바울이. 그래서 나중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몸의 부활을 나오고 그 다음 만찬 나오는 게 다 몸과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님의 몸이 매달린 곳이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십자가의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너희들 안에 이런 과시, 경쟁, 분열에 대한 바울의 해결책과 치료책은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그러면 십자가가 뭐냐 이 말입니다. 십자가가. 자, 십자가는 우리 학자들이 자꾸 이렇게 주석을 보면요, 십자가가 얼마나 역겨운 거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마르틴 행겔이 쓴 십자가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고대 로마 사회에서 십자가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문헌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정말 역겹고 가증한 단어고 처형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논쟁이 이게 잘 설명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자가는 예수님, 그리고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고통에 대한 그 통증에 대한 페인에 대한 그 감각을 가지고 사람의 감정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중에 여기에서 또 얘기 나올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좋기도 하지만 좀 문제 있는 게 뭐냐면 신약성에 예수님의 피 흘릴 때 얼마나 아팠을까 막 이렇게 감정이 저려오는 그런 어떤 감정을 자극하지를 않아요. 성경 어디 보면 예수님의 아프심에 대한 막 통증을 우리가 느끼도록
와, 요즘 진짜 아팠겠다 막 하고 눈물이 나고 막 그렇게 감정을 조장하는 성경이 신약 성경에는 단 하나도 없다고 제가 단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는 고통이다, 페인, 그러니까 서퍼링 말고 페인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십자가가 뭐냐? 사회적 불일치라고 그럽니다. 사회적 불일치. 영어로 쓰면 social disconformity라고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conformity가 뭐냐면 순응하다는 뜻이거든요. 순응하다, 길들여진다. 그래서 이 dis가 붙으면 불순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국 교회사를 보면 국교도와 비국교도라고 있어요. 국교도가 뭐냐면 conformist고요. 비국교도, 존 번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청교도들은 disconformity예요. 그러니까 영국 국가가 정해진 신앙을 따라가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다, 불순종한다 해서 비국교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비국교도가 우리말로 하면 불일치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회적 불일치가 뭐냐면 사회적인 통념과 사회적인 가치와 사회적 세계관과 사회적인 지위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사회적 불일치를 다른 말로 다시 하면 역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뒤집어졌다 이 말이에요. 전도되었다 이 말이에요. 가치의 전도. 그죠? 그래서 십자가가 뭐냐면 나중에 이제 여기서 얘기가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 수 있고 영화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이 되는 사회적 지위의 전도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역전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십자가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고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오고 뒤집혀졌다 이 말이에요. 뒤집혀지고 사회적 전도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 타인을 위한 자기 희생적 사랑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십자가는 뭐냐면 타인을 위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자, 정리합시다. 다시 말할게요. 타인을 위한 자기 희생적 사랑이고요. 요 타인 앞에 또 뭐가 또 붙으면 돼요. 뭐가 뭐냐면 불의한 타인입니다. 또는 죄인된 타인. 누구예요? 우리죠. 죄인인 타인을 위해서 무고한 의로운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억울하게 희생하시는 사랑. 근데 억울하다 했지만 억울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한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자, 정리되나요? 짧게 말하면 타인을 위한 자기 희생적 사랑이고 죄인된 타인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꺼이 희생하는 십자가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아가페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이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는 사회적 불일치로 나타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에게는 거리낀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 이걸 인정을 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동의는 해요. 첫째. 그럼 두 번째. 나타난 모습을 반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 나타난 모습은 짧게 말하면 다윗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렸던 메시아는 다윗의 크라운, 왕관을 쓰고 스워드, 칼을 들고 악인과 원수를 다 죽여버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셔야 되는데, 잘 봐요. 유대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자, 헬라인은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을 거부했고요. 유대인은 하나님이 메시아로 오는 걸 동의는 해요. 자, 근데 동의하는데 나타난 예수가 너 왜 그 모양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한 메시아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세 번역은 기적이라고 하고 개역개정에는 표적이라고 돼 있어요. 세마이온.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났다는 가시적 표징,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도로 교통 표지판이 있는 거예요. 이 길로 가라. 근데 그 표지가 왜 저 따위 저 모양이냐 말이에요. 왕궁에 들어가야지 왜 갈보리 언덕 십자가
매달려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지가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리낀다 이 말이에요. 스칸달론. 이게 제 아이디 중에 하나인데요. 스칸달론, 스캔들. 그러니까 발에 걸린단 말이에요. 길 가다가 우리 애들 훌민이가 길 가다가 길에 이게 큰 돌이 있는 걸 못 보고 발에 걸려서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발에 걸리는 그 돌, 그게 바로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를 인정하고 싶은데 십자가를 진 거는 저 표지, 저거는 돌이다 이 말이에요. 내 발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거리끼는 것이다.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거다 이 말이에요. 지혜를 구하는. 그러면 헬라인에게 신이라는 존재는요, 오늘 본문 관련하면 두 가지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 보면 참 인간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바람 피우고 뭐 제우스 그리고 막 인간이 되고 막 그런 내용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적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든 헬라인들은요 인간적이긴 하지만 인간과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신이 인간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플로티니우스의 유출설 같은 거 보면요, 위에서 아래로 영향을 주지 아래에서 위를 영향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 이유는 뭐냐면 유대 헬라인이 보기에 아니 왜 신이 인간이 됐어? 그러면 인간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가야지.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무감이라고 그럽니다. 헬라어로 아파테이아라고 그러는데 신들은요 인간들에게 감정을 동일시하지를 않아요. 근데 기독교의 신은 인간들의 고통과 함께하는 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신이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이 되었다. 이거를 헬라인의 지혜와 철학에 의하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건 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되고 인간을 사랑해서 자기를 희생해? 그러면 신이 아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이 뭐냐면 그러니까 십자가는 미련하다 이거예요. 영어로 foolish, 바보 멍충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지혜가 아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지혜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십자가의 지혜와 헬라인의 지혜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십자가의 과정으로 보면 유대인의 헬라인을 보기에는 어리석고 미련한 거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과 헬라인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너희들의 주장에는 십자가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주장에는 십자가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십자가는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경쟁하기보다는 서로 화해하고 그리고 서로를 섬기는 것이 십자가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십자가의 지혜와 정반대적인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들을 본문의 순서를 요게 먼저고 요건데 요걸 먼저 했고요. 요 침례하는 거 얘기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바울이 야 내가 너희들에게 침례 줬냐?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침례 베프티즘은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례전에서 두 가지죠. 반찬 또 성찬이라는 하는 것 같고 세례, 침례 이 두 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세둑식을 넣어야 된다 뭐 그러는데 하여튼 중요한 겁니다. 침례 우리 침례식 해봤죠. 근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고백 그리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 멤버가 된다라는 국적을 옮기는 것과 같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내가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지 침례를 전한 적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냐 따져봤을 때 복음을 중요하지 침례가 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복음과 비교해서 그러면서 바울이 이 십자가의 복음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침례 준 사람 몇 명 이름을 내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안 줬다고 그래요. 그럼 누가 줬을까요? 일단 아볼로나 다른 사람이 와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침례교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우리 한국말로 하면 평신도들이 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침례를 목사만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초대교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예수 믿었잖아요. 베드로가 혼자서 3,000명 다 했겠냐? 아닙니다. 12제자와 다른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 침례 세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반집사님도 침례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 역사가 있고요. 그래서 근데 그것이 남용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성 때문에 목사에게 좀 한정하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와 성경을 타협한다면 목사와 우리 반집사님 아니면 우리 김정태 선생님 저랑 같이 이렇게 침례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침례받을 사람이 있다. 그러면 교인들 몇 명이 나와서 같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침례교회는요, 목사 안수식을 교인들이 머리에 안수합니다. 우리는 노예 목사님 나와서 아주 막 목소리 이러가면서 막 이러잖아요. 원래 우리 베프티스트 침례교는 우리 교회 목사는 여러분들이 저를 안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노예나 지방의 목사들이 와서 내 머리에 안수해서 목사 세워주는 게 아니고 교인이 목사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안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하는 거나 침례 주는 것이 평신도도 가능하다. 이거 이제 영상으로 나갈 건데 난리 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성경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했다고 말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가 했다고. 내가 너 침례 줬어. 내가 너에게 뭐 이거 했어. 바울이 그런 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스피릿이라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의 다른 것을 알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자, 요걸 우리 하나만 보고요. 두 번째는 1장 26에서 31절. 자, 요거는 1장 13에서 17절이고 요거는 1장 20절에서 26에서 31절이군요. 26에서 31절인데요. 자, 여기 보면 바울이 그러죠.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권력이 강한 자도 많지 않고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다 그래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연구가 정말 많습니다. 초대교회와 또 고린도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교회와 초대교회의 참여자들의 사회적 경제 계급, 클래스, 계층이 뭐냐 대한 연구가 많습니다. 지금도 논쟁이 돼요. 근데 지금 대략 정리된 거는 뭐냐면 초기에는 PT, 프롤레타리아트, 가난한 자들이 주축이었다고 봤어요. 이 구절을 가지고. 그러니까 너희들 가난한 자들이 대다수다가 주류였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사회학적인 조사와 이런 걸 해보면 가장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중산층 이상입니다. 중산층 이상. 요즘 뜨고 있는 로드니 스타크의 기독교의 발흥 이런 거를 보면 기독교가 왜 성장했는가를 보면 누가 기독교를 제일 먼저 믿었을까? 그 체제의 가장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두 개 정당만 보십시다. 아니면 정의당까지 넣으면 정의당이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중산층이 많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진보적인 정당을 오히려 기존 체제의 비판적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중간층, 중상류층이 많아요. 지식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난한 자라고 왔어요.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공동체다. 마르크스주의자들 그렇게 해석을 많이 했는데 그 다음 연구를 제대로 해보니까 중산층 이상이다. 중상류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요 중상류층이 맞고요. 조금 더 포괄한다면 그래도 다양한 계급과 다양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이 정도로 보는 것이 그냥 무난한 해석입니다. 무난한 해석. 그런데 여기서 초점은 뭐냐면 중상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 사이에 최고 지위에 있던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 말이에요. 있긴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몇 명은 있어요. 실제로 고급 귀족들은 많지 않아요. 없다고 거의 없었고 누가 있었냐면 나중에 이제 6, 7, 8장 나오면 여성들이 교회를 나오는 것, 불신자와 결혼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것과 연결되는데 그때 보면 알겠지만 여성들이 교회를 다녔다고 그래요. 귀족 가문의 부인들이. 그래서 남편을 결국 전도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상류층은 조금 이었고 중이 많았고 가난한 노예들도 좀 많았습니다. 이게 나중에 만찬할 때 중간층이 먼저 다 먹고 마시고 놀고 가난한 사람들이 못 먹는 문제가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섞여 있었다. 그러나 주류는 중간층으로 보면 무난한 해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중간층이니까 어때요? 더 높아지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중에 그 사이 최고
귀족이나 가문이나 권력이나 사회적 그 철학적인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 이게 몇 명이 있냐 이 말이에요. 많지 않지 않느냐. 그다음, 근데 하나님이 너희를, 여기서 아주 바울이요, 이 은근히 비꼬는 말을 씁니다. 아무 가치 없는 것들을 가치 있게 만들었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너는 무가치한 놈들이야, 이렇게 까는 거예요. 너네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고 또 과시하고 싶은 것을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과시하려고 그러는데 너희들 무가치하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자들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뒤집어 가지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높은 자로 세우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약한 자를 강한 자로, 없는 자를 있는 자로,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를 지혜 있는 자로 사회적 역전을 시켜줘서 높아졌는데, 이제 와서 세상적으로 자기 과시 경쟁하려고 하느냐 이 십자가 없는 사람들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 안에서 높은 자는 누가 높은 사람입니까?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높다고 마가복음에서 주님이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섬기는 자가 우선입니다. 저의 예전의 경험이라면 회의할 때 말만 하는 사람이 섬길 때 잘 안 나타나요. 근데 그런 사람이 교회의 주류가 되면 엉망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회의할 때는 막 말하고요. 정말 모든 일정을 고쳐서라도 옵니다. 근데 교회 청소한다 그러면 한 번도 안 와요. 회의할 때 제일 말을 많이 하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주력이 되잖아요, 교회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엉뚱한 데로 가죠.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데는 안 나와요. 다른 사람을 다 나와서 막 이렇게 양말 벗고 막 청소하는데 안 나옵니다. 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제가 짧게 얘기합니다. 성경 얘기 나오죠. 한나의 기도도 있고 마리아의 노래도 있고요. 뭐 예수님의 얘기도 있고.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서 순서가 다 뒤바뀐다.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업사이드 다운 되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주셨는데 왜 네가 스스로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 다음 바울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게 원래 이게 2장 1에서 5절입니다. 요거는 2장 1에서 5절. 자, 그래서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 와서 사역할 때 약했고 두려워했고 떨었다. 그리고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그래요. 이게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소피스트들은 수사학을 동원해서 사람들에게 자기 말을 감동을 주고요, 설득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수사학자로서도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바울 서신도 보면 이 부분도요, 수사학적으로 돼 있어요. 1장 10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냐? 주장. 그다음 그 주장의 근거가 상황이 요거 분열. 그런 다음에 요 다 이 그 수사학적 구조로 짜여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지혜, 수사학에 대한 비판적 말하는 건 뭐냐면, 아까 서도 얘기했지만 사람의 감정을 조장해서 십자가에 가는 고통을 통해서 인간의 예수님 너무 아프셨다 그러고 막 고난주간 되면 일부러 눈물 짜내듯이 그런 짓은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내면과 감정과 영혼을 컨트롤하고 매니플레이션, 조작하고 조종하려는 짓을 나는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뭘로 했냐? 오로지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려고 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이거는 이제 적용 선례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만 전했다. 십자가의 기준이 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기준이 있으면 이게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마르틴 루터의 그 하이델베르그 논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죄부 논쟁을 벌인 다음에 사람들이 네 신학이 뭐냐 하니까 하이델베르크 논쟁을 해서 거기서 하이델베르크 성에서 루터가요, 자기가 사회를 보면서 몇 가지 태제를 걸어요. 그 태제에 유명한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의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나와요. 19번 논제 태제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사람은 신학자가 아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중세 가톨릭 신학자를 말하는, 왜냐하면 자연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자연적인 것을 보고 하나님을 추론하려는 것은 반대로 왜 그러냐면 자연을 인정해버리면 사회적 계급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 계급을 인정하게 되면 인간의 공로를 인정하게 되는 거고, 인간의 공로를 인정하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처럼 나 지식이 있는데, 나 권력이 있는데, 나 돈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말빨 내세우고 권력을 행사하면 교회가 분열되고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마르틴 루터가요, 이 카톨릭의 자연신학이라고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신학을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공로를 자꾸 무시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문제가 뭐냐, 20번입니다. 하나님의 보이는 것과 배우가 십자가와 고난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는 자는 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자연이 아니라 십자가로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 진짜 신학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말하는 사람이 신학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루터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겸손과 약함이 십자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라는 것은 영광의 신학자고, 영광의 신학자는 신학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신학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그 다음 21번 쭉 넘어가면 하나님은 고난과 십자가를 제외하고는 발견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십자가 안에서만 발견할 수가 있다. 여러분, 복음서리에 마가복음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전체에 부활은 한 챕터도 안 돼요. 대부분 무슨 내용이에요? 십자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십자가만 바울이 전한다. 갈라디아에서도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알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주 재밌는 거는요, 요 다음 논제가 뭐냐, 22번 논제가 뭐냐면 그러므로 우쭐거리지 말라. 번역말로 우쭐거리지 말라 되어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에 하면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신학이 인간의 사회적인 지식을, 지위를 긍정해주고 긍정해준 것이 인간의 고딕처럼, 이 탑처럼 높은 성취를 잡고 과시하고 경쟁하고 분열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루터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자랑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요, 사회적 지위를 교회 안에 갖고 오지 마라 이 말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고 없다고 해서 위축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는 새로운 질서란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재구축된 질서를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돈이 있으므로 질서, 그 돈과 권력과 지위에 의한 질서를 매겨지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십자가에 의해서 질서가 매겨진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는 어떤 곳이냐? 여기서 내가 약함으로, 두려움으로, 겸손함으로 남을 섬기는 사람이 남의 섬김을 그냥 편하게 받으려는 사람으로 나눠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서는 남을 섬기는 자가 높다,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의 얘기고 바울의 얘기고 루터의 얘기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교회 안에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오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걸로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그걸로 위축되지도 마라. 교회는 십자가의 피로 세워지고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섬기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희생이 없이, 교회 안에서 내가 십자가 희생이 없고 십자가를 남에게 지우고 십자가를 넣어지라 하고 나는 섬김 받겠다라는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시 재현되는 현상이 생길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을 결론한다면 한 단어를 두 개로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 십자가가 있느냐? 두 번째, 그 십자가를 자랑할 거냐? 십자가가 아닌 것을 자랑할 거냐? 그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2장 5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입니다. 이것이 자기 과시와 경쟁, 분열을 일삼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처방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우리를 구원했던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이 다시 한번 아로 새겨지기를 원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교회 안에서 남을 섬기는 자, 십자가를 지고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높아지는 겸손한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